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충족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강도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갈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에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인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설레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의 눈물이 알아서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봄이 있습니다. 또 여름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아울리치를 떠나고 순장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 섬김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는 열정의 계절 여름. 그런데 여름 외에도요, 가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때에 내 마음이 지쳐서요, 조금씩 푸르렀던 내 마음의 잎사귀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메마르는 것 같은 가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다시 푸르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 같다가요, 겨울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격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내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교회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고 내 모습은 점점, 내 마음은 헝클어지고,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를 지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보다 다시 시작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시작했던 것을 실패했다가 다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도미노를 처음에 쌓을 때는 즐겁지만 한두 번 도미노 전체가 막 무너져 버리면 다시는 하기 싫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김혜남 박사가 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은 20대와 30대에게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었는데요. 여러 개의 글들이 주제별로 한 30개, 40개씩 써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네 번째 챕터, 마지막에 9개, 10개 정도를 모아놓은 네 번째 챕터는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였어요. 김동률의 노래 기억나십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사랑을 몰랐던 때는 첫사랑도 참 쉽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짝사랑이라도 마치 저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사랑을 예수님처럼 줄 수 있을 것처럼 애를 써보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 내가 함께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하게 되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에, 우리는 노래로라도 위안을 받기 위해 오래전 가수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와 책 속에 있는 글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 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는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른 컨텍스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 왕국과 자기 민족들과 함께 자신의 왕들의 이야기를 써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시대 유다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고, 사람들을 억압했으며 국방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모두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제9시를 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공황기가 찾아왔고, 그 공황기에 마치 진공 상태로 모든 공기가 타버리고 폭탄이 터지고 나면 폭풍이 몰려오듯이 진공 상태가 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운 이스라엘을 온갖 외국 나라들이 침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갖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되던 그 해 함께 나라를 되찾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도 역사상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끼리만 쓰는 말이요, 다른 민족들은 유다라는 나라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관심도 없어질 때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던 시절에 느헤미야는 그 민족 중에 가장 성공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에 타져 있는 독이 왕을 해치지 않을까 먼저 시음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서 위험한 사람들과 왕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었던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나름대로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날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구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페르시아에 있는 위대한 수상궁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고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났고 그의 부모로부터 페르시아에 출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리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인, 초등학생 이전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가 막연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듯, 그러나 그 그리움이 막연할지언정 더 절박하고
더 마음 가운데 깊은 각인을 가지고 있듯 느헤미야는 자기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표정이 뭔가 우울한 것을 발견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 아닥사스다 1세는요 역사 문헌에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서요 자기 나라 역사관이 자기 나라 왕을, 우리나라 왕을요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글에 쓰여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연산군은 그래도 폐위라도 돼서 다음 정부가 좀 폄하하기 위해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라도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왕위가 그냥 자식에게 계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역사가들이 우리 왕은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의심이 되는 모든 정적들을 척살하는 것으로 유명한 폭군이었고요, 아무 죄 없이 그냥 수상궁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역모를 꾸민 적도 없는데 그냥 고문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해서 자기가 역모를 꾀했다고 고백하는 신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그냥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기분 나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근처에서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신하들 중에서도요 한때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리 목숨처럼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왕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굉장히 표현이 재밌습니다.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표정이 안 좋구나. 이제 아프다는 핑계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표정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핑계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감기에 걸렸습니다, 혹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의 카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저라면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혼자 재미는 옛날 생각하면 조금 표정이 심각해졌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과 생사가 오가는 정치판에서요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참 위험한 일인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저의 원래 고향이 다 불타 없어졌고 제가 저의 정말 이 영적인 가장 큰 사랑하는 동네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안 슬프겠습니까? 심지어 거기를 보내서 자기가 그 땅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의심 많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거슬릴 수 있는 얘기였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서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서울시장에 좀 출마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대권의 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얘가 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인사 발령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리더가 팔로워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지, 팔로워가 가서 여러분 회사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총무과에 가겠습니다. 인사과에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리더가 그걸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사회에서도요, 젠틀한 사회에서도 제 위험한 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왕이요 이 얘기를요 들어줍니다. 일단 느헤미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 눈치가 없는 사람일까? 사회생활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일까?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소원을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원을 현실 세계인 정치판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매우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건 두려움이에요. 아예 시작을 안 해봤으면 몰라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무너지면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도요,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 때 처음에가 재밌어요. 친구가 2번 넘어뜨리고 내가 1번 넘어뜨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 놓는데 손이 떨려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에 심한 상처를 받으면 한 가수가 노래했듯이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극도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누가 나 좋아한다 그래도 그 단계에서부터 무서워요. 옛날에는 누가 나 좋아한다 그러면 기대가 됐는데 상처가 너무 크니까 좋아한다는 말도 무서운 거예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을까? 어떻게 넘어갔을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였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뻔한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두려울 때 보면요, 인간이 자기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주 무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FBI나 CIA를 이제 주제로 다룬 첩보물이나 수사물 같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온갖 무서운 협박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은 이제 망했고, 너는 이제 도망갈 길이 없고, 이제 우리가 완벽한 증거를 붙잡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국장이 들어와서 그냥 풀어줘 그래요. 그럼 수사관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잡아놔야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단 풀어줘. 증거가 하나 부족해. 다시 찾고 집어넣자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막 둘이서 싸우고 있다가 다 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속았겠지? 이래요. 둘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 나가자마자 증거인멸을 시도할 걸 아는 거예요. 사실 협박하는 사람도, 내보내라는 사람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협박하는 역할, 한 사람은 배드카, 굿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나쁜 역할, 한 사람은 좋은 역할에서 풀어주면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 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실제 FBI 수사관이 추격하기 시작하죠. 몰래. 이렇게 미국에서 잡힌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가장 중요한,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자기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에서 닥쳐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화해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랑 이 친구랑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언니 내가 이 사람을 꼭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해서 언니가 내 편을 안 듣는 것 같으면 전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계속 들어봐봐. 근데 이런 것도 있었다.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네. 이것도 얘기해야 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느헤미야도요. 나중엔 사람도 찾고 계획도 세우지만 느헤미야가 계획이 없거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고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찾아가고 돈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계획도 다 세운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써요. 그래서 밀릴 때까지 밀려서 이제는 홍해 앞까지 와서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데까지 가면 그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사람, 내 힘 다 써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가 훈련이 돼 있었냐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는 조건반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치열한 훈련과 준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다.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 인맥, 계획 다 써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 써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실제로 나의 상관이 아니더라도요.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은 눈치 보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맞춰줘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이게 몸만 맞춰주고 일만 맞춰주는 거야. 마음으로는 저 사람 싫어해. 그렇지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조율돼서 살면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뜨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말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은 이것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라앉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지도 않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편에서는 이래요. 느헤미야 편에서는. 그러나 저와 같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면은 막 왕의 마음이 다 바뀝니까? 아니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 때문에 왕이 이랬을까요? 뒤에 막 후광이 비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뒤에 어떤 신이 보이는구나. 이랬을 것 같습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왕에게도 왕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비약만 있는 것 같지만요. 신앙에는 논리도 있고 질서도 있고 무엇보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비약으로만 이건 기도해서 된 일이야. 하나님 믿어서 된 일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논리들을 발견할 때 너무너무 놀라워요. 대체 왜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고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데요. 나 LA에 보내주십시오. 본부장님 저는 LA에 꼭 가야 됩니다. 왜? 거기 LA 한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순장해야 됩니다. 이러면 본부장님이 그걸 보내주냐고요. 근데 보내준다면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나 너 LA 보내려고 그랬어. 이런 게 있겠죠. 왕한테도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섬기던 폭군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한테 에스더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는 없고 왕비는 에스더였기 때문에 비록 계모지만 에스더가 아닥사스다한테 아주 잘해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유대인 출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어요. 아빠가 아주 신뢰하던 참모가 있었는데 유대인 왕비의 지혜에 의해서 목이 달아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민족이고 뭔가 신이 돕는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잘했고 아버지가 웬만하면 들어주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요 유대 땅 예루살렘 가야지. 거기다 현실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전까지 있었던 제국들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애굽 제국이라든지 바빌론 제국들은요 다 포로로 나라를 다 데려와서 일제처럼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넘어서 아예 그냥 사람들을 다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걸 주로 정책으로 삼았어요. 아예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 혼혈로 해가지고 그냥 민족이 없게. 근데 페르시아 때부터 식민 통치의 제국의 역사가 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자기 고향을 지키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권도 주고 권한도 넘겨주는 거예요. 최근 21세기 스타트업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권한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권한을 이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말단 직원이라도 CEO가 그것을 채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소수민족이지만 너희 나라 땅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미 에스라라는 제사장과요. 그리고
총독들을 그 땅에 파견을 했는데 그 땅의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학자고요. 같이 간 사람들이 지식과 학문과 전문성이 없어서 건축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이 유다 땅이라는 곳은 애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영원한 라이벌은 아프리카의 맹주 이집트였어요. 이 이집트가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유대 땅을 거쳐가게 되어 있는데 이 유대 땅을 자기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필요한데 역량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 전까지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 가려고 일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전부터 제가 설교 때 쭉 얘기하던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민족적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나라를 잃은 채로 기록된 역사서들이 있어요.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시기에 모든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나라가 없고요, 권한이 없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시기를 관통하는 이 영적인 주제가 성경의 한 구절로 얘기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 만드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수산성에 청와대 참모로 넣어놨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일 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견디고 버텼을까? 얼마나 사표 쓰고 싶었을까? 수산성 말고 저기 어디 마케도니아 같은 지방으로 좀 나 파견해주면 좋겠다. 수산성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왕에 의해서 곡소리가 나니까 내가 여기서 왜 버텨야 될까? 산의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버티고 지키고 했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왕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 내 고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비전을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과 비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연준이 나올 때 보니까 연준이 방을요 연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데코레이션 했어요. 이건 연준이 옷, 이건 연준이 신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정말 꽃신을 선호하는지 사자신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파란색도 하고 초록색도 하고 온갖 거 다 하고요. 그리고 이 침대가 편할까 어려울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서요 제일 먼저 만난 세상에서 뭘 만나냐면 부모가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위한 축복과 은혜와 비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듣기 좋은 소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때는 비웃으면서 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이 맞더라 하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다 그때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도 그때는 믿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도요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해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를 끝내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나가보세요. 우리 CH 플러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하면 중보기도의 그 시간이 다 와요. 그거를 보고 참 좋은 모임이 있구나 그러지 마시고 좋은 모임이 있구나 내가 갈 모임은 아니지만 참 좋다 중보기도회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러 가보세요.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연말연시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지만 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상관 있는 사람 되세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과는 별로 상관없어도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1절에서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던 중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문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 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유다의 재건을 허락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과 폐허가 된 성문 근처를 걸어다니면서 그 땅을 마음에 담는 일이었어요.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 가지 않고 몇몇 측근과 함께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에스라 시대에 먼저 1차 포로 기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가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멈춰버린, 성전도 짓는 것도 어렵고 이제 성벽 짓는 것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뭐 지을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참 어렵다. 근데 느헤미야는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신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내가 내 난생 처음으로 그 통곡의 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 벽 하나를 보았어요. 그 성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성벽을 남겨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잡고 울기도 하고 참 슬퍼하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왜냐면 간단했어요.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진짜 성벽의 일부를 보는구나. 이 성전의 벽의 일부를 보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명소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공룡을 좋아하는 제 아들은요, 공룡 발가락 뼈만 봐도 기뻐해요. 내가 이게 공룡 발가락 뼈를 처음 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의미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눈에는 벌써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제2롯데월드 건설할 때 보니까요 땅바닥이 다 파헤쳐져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꼭 그 틈으로 보는 애들 있죠. 제가 다 커서 그랬어요. 거기 이렇게 틈이 있는 거예요. 철판 사이에. 보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거기 이렇게 눈 대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땅이 파져 있는데 너무너무 흉물스러워요. 이게 무슨 폭탄 맞은 것 같고 운석 떨어진 것 같고. 근데 건축자의 눈에는 이미 올라서 있는 이 건물이 보이겠죠. 그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의 설계 속에서, 그의 상상 속에서 이미 그 건물은 어떻게 올라갈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계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고 상처 입은 자가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설계자요 재건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설계자요 재건자로 부름받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기가 자기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돼지 사료를 먹을 정도로 인생이 막 기고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 완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다시 자기 힘으로 재건할 어떤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남아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탕자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 아버지의 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환대인지 몰라요. 우리도 돌아갈 집이 있어요. CH+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 많아요. 한때 뜨거웠다는 건 지금은 안 뜨겁다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때 하나님 사랑했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 뜨겁게 믿으면서 선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져가지고 왜 멀어졌는지,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조차 기억이 안 나요.
영혼은 감격을 잃었고요. 영적인 감각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CH 플러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됐어요. 나는 분명히 오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 나의 뜨거운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가 나를 여기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야, 너도 여기 와서 예배를 좀 드려보지 않으련? 여기가 그래도 좀 예배, 너 혹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는 법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다 잃어버렸지만 친구에 의해서 혹은 영상에 의해서 이끌려온 분들, 나는 그런 분들을 축복해요. 웰컴 홈.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린 거예요. 난가 싶으면 여러분 맞아요. 난가 싶으면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아나 모르는데 당신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봄과 여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계절과 너무 신앙이 비슷한 게요, 가을, 겨울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봄을 주시고 다시 여름을 주실 거예요. 내가 주저앉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요, 연희가 이렇게 4살짜리 연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적으로, 오빠 나무가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가 바보야, 죽은 게 아니고 힘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이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힘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계기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여기를 만들고 이 예배를 만들고 웰컴 홈 하고 있어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사람들 빨리 돌아오세요. 영상 보는 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도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집으로 여기게 되는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비전도 관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동역자가 올 것이다. 1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다니면서 혼자 영적으로 기대를 하고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영적인 확신이 강해지자 유다 왕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한 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요,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요. 이게요, 자기가 시작하는 것도 힘든 건데 남이 무너진 거를 일으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너진 건 내가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남이 무너진 거를 내가 일으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있어요. 꼭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비전의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신앙이 있고 현실이 있지, 좀 앞뒤 구분을 해라.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10월에 저희 교회 생일날 떡 주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떡 주냐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진 않는데 순모임마다 식사를 같이 하니까요, 부모님들도 교회 보내놓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제일 놀랬던 올해 2019년에 메일이 뭐였냐면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만 떠난 거 아니고 자녀도 같이 떠났어요. 근데 자녀분이 여기 계신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몰래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나도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도 되느냐. 나는 그 메일을 받고 2019년에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사람들을 일으키긴커녕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들뜨는지 몰라요. 소년처럼 신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제일 먼저 움직이느냐? 비전을 받은 본인, 자신. 처음에는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고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할 사람은 그래도 반대를 하고 비웃을 사람은 비웃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기 때문에, 원어로는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반응 때문에 상처받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사람들의 반응을 뛰어넘는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신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동역자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말을 할 때 관심 없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처음엔 막 도와주겠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런 데 갈 때 보면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언니가 팀장 한다니까 내가 언니 잘 알잖아. 우리 언니는 나랑 친한데 덜렁거리고, 아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물건 놓고 다니는 거 내가 집어라도 줘야지. 내가 그때 쉬니까 같이 갈게. 그렇게 아름아름 시작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도 가자. 뭐 치킨 줄게. 커피 사줄게. 이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킨 커피 때문에 가겠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요, 사역 제일 잘하고 비전이 제일 많은 사람, 청년들, 우리 청년 리더들 중에서요,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저는 누구라고 배웠냐면, 일 끝났는데 저 사람이랑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초라하고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비전이 생기면 이게 낭중지추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 넣어놓은 것처럼요,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놓은 비전이요, 마음 이 벽을 뚫고 입으로 말이 나와요. 나는 그거 꼭 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요, 당신도 결국은 그 비전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당신이 지금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셔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도 동역자가 올 줄을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가보고요, 다락방 연말 파티도 가보니까요, 반신반의하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준비도 이렇게 뭐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쏟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거기 풀로 참여하면서, 이제 25일 사역을 풀로 참여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10명만 와도, 이렇게 왜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는 사역일 때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처받지 않게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맣지만 의미 있는 일이니까 잘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30몇 명이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오셨어요? 너무 당연하죠. 신청했으니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신청했지만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막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로 막 붕 뜨고 이러지 않고, 가는 날 전까지도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올까 싶었어요. 다락방 하나가요, 어제 연말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다락방장부터요, 연말 파티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고 이게 노는 모임이에요. 노는 모임인데 띠금식을 했대요. 얼마나 잘 놀고 싶었으면 금식을 하면서 잘 놀게 해달라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락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연말 파티인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안 오면, 순원들이 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오는 것도 아니고 순원들이 오는 건데, 안 오면 이게 마음이 다들 어려울까 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재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으세요? 순장들이 놀 건데 재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건데 맛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CH 플러스가 CFC 630 시절을 이제 넘어서 조금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2020년에는요, 순원들도 교회 안에서 놀러 갈 때가 많아지는 꿈을 꿔요. 볼링도 좀 치러 가고 영국도 좀 보러 가고요. 여기에서 야 여기 오면 놀 데가 많대더라.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가고요. 많이 벚꽃도 같이 보러 가고요. 크리스천들이 맨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즐겁고 마음 나누고 커피숍에 가면 거의 커피숍을 막 점령해 버리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저것들은 뭐 저렇게 재밌게 노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역자가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선교사는 만들어도 교회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계절이 다 달라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오는데 영적인 계절은 봄 왔다, 가을 왔다, 여름 왔다, 겨울 왔다. 대중이 없어요. 겨울 온 사람 옆에는요. 봄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가을 온 사람 옆에 여름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다시 나한테 불을 붙여줄 사람, 다시 나를 사랑해줄 사람. 동역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서요 영적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모임 시작하고요 새가족 등록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꿈꿀 수 있게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는 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상처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재건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비전을 나누십시오. 그 동역자들과 함께 당신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대여,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열애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서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다시 꿈꾸기 원하고 다시 사랑하기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사오니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뜨거울 수 있을까? 다시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잡는 느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인생을 향한 그 어떤 기대도 없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집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몸을 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가족 교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나누고 다시 비전을 나누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내 영혼의 꿈의 씨앗이 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을처럼 지쳐 낙엽처럼 뒹구는 사람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선물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